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멘. 어떤 남자분이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러니까 어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낮부터 막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기시느라고 아주 건하게 취한 상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한 8, 9시쯤에 교회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당 안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깔깔 웃는 소리가 나고 막 북적북적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하네.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여러 상황도 있지만 보통 크리스마스 전날 이렇게 교회 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축하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탄절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서 가장 이제 기쁘게 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상업주의에 빠지고 마치 산타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즐기고 이런 시간들을 왔지만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성탄을 좀 다르게 부른다면 저는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역설이 뭡니까?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역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순돼 보여요. 불합리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진짜야. 이걸 이제 역설이고 또 이런 표현 방법을 역설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탄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너무나 모순돼 보이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역설이 바로 성탄이고 이 성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성탄과 성탄으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설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십자가 본 모든 게 사실은 역설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래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1장,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족보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재밌을까요? 정말 재미없는 본문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려버리고 심지어 압도당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왜일까요? 낮고
계속 낫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이름을 뭐 알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발음도 어려워 누군지도 몰라. 초신자인 경우 더 그렇겠죠. 그렇게 낳고가 무려 40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교회 나오고 나서 어렵게 마음 잡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이내 질리고 마는 것이죠. 일본의 여류 작가인 이 미우라 아야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그 빙점 기른 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 소설을 썼던 분인데 이분도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야, 구약 성경보다는 이제 신약을 먼저 읽으라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딱 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기대와 어떤 설렘 이게 있었는데 첫 장을 넘겨봤더니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낳고 온통 낳고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내 실망하고 말았어요. 기대를 가지고 살펴본 첫 장이 족보로 나와 있고 게다가 읽기도 어려워 이름도 모르겠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쭉 나오니까 그냥 질려버린 거예요. 아마 초신자들 중에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기성신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족보 부분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래 단순히 낳고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족보 있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뿐만 아니라 역대기에도 이제 족보가 있는데 곳곳에 있어요. 이 족보들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의 그런 나열이 아니라 노래예요, 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음유 시인이 이제 모닥불 앞에 이제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 손주들 이런 사람들 참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율을 타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듯이 그렇게 이제 이 족보를 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조상이 누구이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족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나 족보가 있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문화유시 족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버드 대학에 유일하게 보관되어 있는 족보가 바로 문화유시의 족보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사람이고요. 반응이 전혀 없으신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족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족보라는 것이 모르고 읽으면 진짜 재미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알고 읽으면 어떨까요? 특히 뭐 여러분들 뭐 성씨에 족보가 있잖아요. 내가 누굴 아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물, 그러니까 성경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그 인물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읽으면 참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 앞에서 소개했던 일본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도 처음에는 족보가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깊어지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이 마태복음 1장만큼 복음적이고 은혜가 되는 족보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그 스토리, 진리를 제대로 알면 이만큼 복음적이고 은혜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낳고에 담긴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의 족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순히 나열이 아니라 이 저자인 마태가 의도적으로 14대씩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쭉 다윗까지 14대인데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족장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서부터 보통 이제 사사시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이 족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후손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복이,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족보의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단락의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다윗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역시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언약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다윗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나라를 이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양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다윗 언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언약. 근데 다윗 언약은 단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 영원한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 영원한 왕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 지금의 다윗 왕가를 회복시키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감람산을 넘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호산나? 뭐 컨디션 좀 안 좋으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한 이유가 그거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자, 다윗에 이어서 이제 쭉 왕들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곧 왕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고 진정한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을 때 뭘 바치게 되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죠. 근데 그 중에 황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괜히 그걸 바친 게 아니에요. 메시아는 왕입니다. 진정한 왕이고 영원한 왕이에요. 그 왕께 드렸어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명패에 단 말이 뭡니까? 예수님 명패 달았잖아요.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자체가 왕이지만 족보상으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들의 후손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단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룹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수룹바벨과 같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어떤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 왕가가 이제 무너지기도 했거지와 다윗의 혈통이나 후손들이 이제 퍼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제 퍼지게 되면 그 일반 백성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식민 지배가 있었으니까 평범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셉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마음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정한 왕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로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족보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두 4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늘 성경 퀴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죠? 4명 누구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 4명.
아니, 마리아 빼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 다말, 라합, 룻 이렇게 나오죠. 자, 대개의 경우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게다가 이들 여자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족보에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같은 여자들이었다면 큰 문제 될 것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의 부인, 야곱의 부인,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경우는 이건 좀 달라요. 자, 다말은 어떤 여자입니까?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요. 이 시아버지 유다와 이제 다말과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다말은 유다의 맏며느리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게 있죠.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형제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기업을 잃도록 했잖아요. 잇도록 그렇게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여자가 아들도 없이 홀로 과부가 되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 다말을 취했는데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자, 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었는데, 자,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어요. 이제 둘이 죽고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야, 아직 어리니까 좀 장성한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하나 남은 아들조차 죽을까 봐 안 한 거예요.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에 이제 다말이 계략을 씁니다. 그 계략이 뭐죠? 매춘부로 위장해서 유다와 동침하는 것이었어요. 참, 유다도 문제지만 다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어요. 베레스와 세레입니다. 불륜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다말에게는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불륜의 죄악이에요. 자, 그럼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라합.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점령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우리말로는 점잖게 기생이라고 했지만 실은 매춘부였어요. 비록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로 인해서 여리고 점령 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출신은 어땠습니까? 이방인이고 매춘부였습니다. 자, 룻은 어떤 여자입니까? 앞에 두 여인처럼 어떤 불륜이나 매춘과는 이제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품행도 아주 단정한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의 출신은 어디였습니까? 모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모압이에요. 자, 이 모압은 어떤 출신을 갖고 있을까요? 이 모압 족속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이제 소활성으로 피했다가 그 딸내미가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 이제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버지 술 취하게 만들고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족의 근원 자체가 이런 불륜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을 아주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 모압 출신의 여인이 바로 롯이에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룻기잖아요.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간통한 여자입니다. 남편이 있었죠. 다윗은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이를 숨기려다가 결국 이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몰아넣고 살인.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은 아니지만 실제로 뭐예요?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성경 기록이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나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방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사건들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라는 거죠.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러죠. 남자, 여자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아십니까? 지금은 뭐 남녀평등 얘기하지만 예전에 어땠어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누구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위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제자들도 그랬어요. 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을 전했지만 누구에게만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성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군데군데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인들, 4명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족보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족보 쭉 읽어보면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앞에 2단락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의 형제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그의 왕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와,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까? 반응이? 아니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함량미달이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도 부주기수예요. 자,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던 왕 몇이나 됩니까? 손에 꼽을 정도예요. 몇 안 됩니다. 기껏해서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예요. 이들도 문제가 있었죠. 실수가 있었어요. 히스기야, 요시야도 있었고,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죠. 죄를 범했죠. 자기의 충신 아내와 간통을 저질렀고 이를 숨기려고 했고 결국에는 자신의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치명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후에 그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 이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치명적인 과오입니다. 아마도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왕가의 기록이나 족보 등에는 이런 일들 어떻게 할까요? 기록 안 해요. 숨겨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왕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가에 보십시오. 자식들이 한둘입니까?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자식들도 많아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숨깁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런 크나큰 죄악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끝났으면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남의 부인에게서, 이 뜻이에요. 다른 남자의 부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 이뿐입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2 아들을 낳았다는 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이방 매춘물 라합,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도 기록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여기에 기록된 왕들은 몇 죄악으로는 우상 숭배, 온갖 죄악으로 일삼았던 일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까? 실수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자기 부인 뺏길 뻔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겁도 많았던 사람이고요.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안단 말이죠. 대개 족보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상들 중에 훌륭한 이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이들도 있죠. 대개 족보는 누구를 둡니까?
그냥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이름만 딱딱하지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아요. 뭐 정승을 지냈다, 뭘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돼 있고요. 또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는 짧게 기록되거나 아예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도 많아요. 고대 근동의 족보가 그러했습니다. 성경 시대 때 이제 고대 근동의 주변 다른 나라들의 족보에 보면 허위가 엄청 많아요.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잘한 거는 완전히 과장을 하고 잘못한 건 축소하거나 숨기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그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가문이 훌륭한 조상이 많다는 것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내가 아주 훌륭한 조상의 후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명망 있는 누구의 몇 대손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 없어요. 조금의 개작도 없고 과장도 거짓도 없습니다. 매우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성경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야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고 예수님 역시 사람들이 꾸며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야훼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화의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기록 안 하죠. 아무 흠 없이 멋지게 만들어야 되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수 숨겨야죠. 잘한 것만 넣어야죠. 가장 이상적인 왕이요 메시아의 원형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이 부끄러운 이 치명적인 실수 숨겨야죠. 어떻게든 숨겨야죠. 최소한 축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 메시아란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이름들 넣으면 안 돼요. 다 빼야 되고요. 이거 여인들 중에 우아하고 품행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거짓 메시아들 보십시오. 많죠? 뭐 죽은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니 뭐 장길자니 안상훈 다 보세요. 이단의 수괴들 자신들을 얼마나 신격하는지 아십니까? 뭐 북한도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정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과장하고 조작하고 속입니까? 뭐 백마 타고 뭐 어디 가셨다며 아기 때. 그런데 성경은 조금의 과장도 없고 조작도 없고 숨겨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성경, 거룩한 경전, 홀리 바이블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 홀리 바이블인데 왜 이렇게 거룩하지도 못하고 홀리하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타 종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경전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일들 기록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들, 좋은 이야기들만 싹 담아놓고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성경만은 이렇게 경전에, 거룩한 경전에 어울리지 않는 추접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일까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이야기, 사람들이 꾸며낸 메시아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엔 거짓이 없고 과장도 없고 숨김이나 조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른 거예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악과 불순종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성경에는 조금이라도 과장이나 꾸밈, 숨김이나 조작, 거짓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거룩한 책인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반역과 불순종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역사이지만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말처럼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에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를 구원하신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에 이런 성경의 내용과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아주 함축적으로.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족보는 그 자체가 뭘까요?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족보만 가지고도 몇 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줄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만 봐도 어땠습니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 얼마나 깊고도 귀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곧 역설적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한 죄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한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체란 말이죠.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이야기가 이 족보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이상적인 왕으로 메시아의 전혀로 벗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앞서 본 것처럼 함량 매달도 한참 매달리고 온갖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사람이 되어 그것도 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역설이 바로 예수님의 계보이고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닥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칸 내려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만 샀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으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사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세상, 이 타락하고 죄악되고 수많은 유혹이 있고 가치관도 어떻습니까? 온갖 탐욕과 아주 추악한 그런 가치관 아닙니까? 요즘 가치관도 없어요. 그렇게 또한 악한 권세가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거룩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 어떤 고난, 역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과 역경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혼자 있으면 무너져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이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기에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사랑을 기억합시다.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세요. 힘드십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할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감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에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노래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변함없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고, 또 내년에도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족보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의 예물을 드렸고 특별히 성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그런 예물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은혜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